너무 이렇게 소리를 막 지르시는 분이 계시는데 또 너무 또 얌전히 계신 분들도 계시니까 보조를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오늘은 특별히 칸타타가 너무 은혜스럽고 감격스러워서 제가 아직도 이거 하니 그 마음이 벌렁벌렁한데 또 이게 오늘이 중창단까지 또 이렇게 찬양을 또 잔잔하게 해주시니까 아까 좀 업됐던 마음이 좀 가라앉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칸타타는 진짜 멋지게, 이번에 또 다른 여느 때와는 다르게 또 오케스트라까지 또 있어가지고 또 같이 또 이렇게 멋지게 연주해 주셔서 제가 오늘이 이사 온 일에 아주 그냥 최고로 감동 있는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불확실성의 시대고 또 의심도 많고 뭐가 좀 확실하지 않으면 안 따라가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을 갖다 예수님 믿게 하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죠. 2000년 전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1세기부터 3세기까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너무 험난한 신앙생활을 했어요. 지금 저희가 100년, 12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말씀이 없을 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힘들었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양화진에 가시면, 양화진이라고 혹시 어딘지 잘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구글을 누르셔서 양화진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양화진은 우리가 꼭 가봐야 될 곳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처음 복음을 들고 왔던 선교사들이 어떻게 그들의 목숨을 갖다가 삶을 아낌없이 보이지도 않는 은둔의 나라, 우리 동네 이름은 그때 은둔의 나라였었어요. 은둔의 나라, The Country of Hermits. 이 동네는 도대체 이름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잘 찾아보기 힘든 그런 동네였었는데 그래도 우리에게까지 와서 복음을 전해줬다 이거죠. 그런 복음의 기쁜 소식들이 있는 그런 곳에 가서. 근데 기독교는 이 죽음과 관계가 많죠. 죽음과. 근데 특별히 우리가 죽음을 갖다 뛰어넘는, 죽음을 넘어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종교는 이 땅에 어느 종교도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외에는. 혹시 또 거짓 종교들이 뭐 약을 먹고 같이 죽어보자 이렇게 해서 옛날에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은 다 기독교를 빙자한 이단들이었었어요. 이단들. 그래서 저쪽 남미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아시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막 이랬어요. 그리고 무슨 이런 동네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래도 그런 사건들도 있었고요. 하여튼 이렇게 이상한 그룹들은 뭐냐면은 천국을 갖다가 소망한다 그러면서 거짓 추종자들의 또 사단의 속삭임에 속아서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는 그렇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지금도 우리가 초대 기독교회는요, 무덤에서 잘 모였어요. 무덤에서. 들어보셨잖아요. 카타콤베는 라틴어고 그냥 카타콤베라는 건 영어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 그 카타콤베에서 그냥 무덤에, 로마, 지금 여러분 저기 유럽에 가시면은 로마를 방문하게 되는데 로마의 그 외곽지대, 로마 도시의 외곽지대 가면은 이 무덤이 있어요. 공동묘지가. 근데 공동묘지에 거기서 우리가 거기 안내하는 그 기독교 유적지가 한 곳이 있는데 바로 지하로 내려가는 카타콤베예요. 그래서 1세기도 아니죠. 그때 우리 베드로 사도가 있을 때니까 로마, 그때 한 60년, 50년 됐을까요? 그랬을 때는 바로 거기서 모였어요. 바깥에서 모여서 그냥 그 사람들이 이 로마 황제의 사상,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따로 모여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상한 그룹이 있대요. 어떤 그룹인데? 그랬더니 밤에 모인대. 으시시한데 밤에 모인. 근데 어디서 모인대? 무덤에서 모인대. 이거 얼마나 소문이 나겠어요. 무덤에서 모인대. 또 밤 12시에 모인대. 그런데 또 그 사람들 또 무슨 살과 피를 기념한대. 이거 그냥 무슨 식인종들인가? 이렇게 하고선 로마 황제가 막 지를 막 키우고, 그리고 또 황제를 숭배하지 않죠. 그 사람들이 이상한 또 저기 주가 있대, 이상한 왕이 있대, 막 이러면서 막 소문나니까 황제들이 다 저것들은 무정부주의자인가? 저것들이 무슨 이 살인 집단들인가? 막 이런 의심을 갖게 돼갖고 기독교를 갖다가 핍박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네로 황제, 여러분 네로 황제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 학생들 네로 황제 잘 모르시는 학생들은 이제 집에 가서 옛날 영화 쿠어바디스, 이런 영화가 있어요. 쿠어바디스는 뭐냐면은 어디로 가십니까? 이런 라틴어예요.
근데 거기에 도미네 이렇게 붙어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런 말을 갖다 유명한 영화인데 이 영화를 갖다 쓰신 분이 있어요. 세르반테스. 그런 영화를 갖다가 그 베드로가 로마를 버리고 하도 네로가 핍박을 하니까 로마를 버리고 아유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저기서 누가 와요. 누가 왔더니 주님이셔요. 어디서 많이 보신 분이야. 주님 아니십니까? 그랬더니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나는 로마로 간다. 왜요? 나 지금 로마는 지금 핍박이 있어서 좀 도망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도망가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다시 또 가야 되겠냐? 이러고 또 다시 주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물어봤던 그 얘기가 꾸아바티스 도미네예요. 그 영화를 봐야지 1세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지금 여러분이 로마 가서 뭣도 모르고 가갖고 콜로세움 이렇게 막 폐허가 된 한쪽이 막 찌그러진 이런 건물 갖다 가갖고 한 바퀴 돌아보면서 여기 뭘 했던데 사자가 있던 데인가 우리 같이 생겼네 이러지만 그게 그냥 보는 데가 아니에요.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밥이 되고 거기서 찬송과 뭘 부르면서 나가는 거 그런 영화를 쿠바디스에서 이 로마 장교와 사랑에 빠진 기독교 처녀의 이야기 데브라카와 로버트 무슨 아저씨가 또 나오는데 그런 영화를 보면은 여러분 그냥 아주 그냥 얼마나 멋진 그런 이야기 크리스찬 이 아가씨와 사랑에 빠지게 된 로마 병사가 자기도 나도 콜로세움으로 가리라 사자밥이 되리라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장면들이 쿠바디스 도미네 나오 그런 영화에 또 그리고 성이라든지 뭐 이런 영화에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지금 고난 주간을 겪으면서 잘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 얼마나 우울했어요. 지난 주간 어저께까지 우울해가지고 우리가 기도로 살린다, 기도로 승리한다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얘기하다가 오늘 갑자기 아침에 확 돼가지고 부활의 아침 말해서 기도로 승리한다, 부활의 아침 예수 부활하셨네 막 이러니까 갑자기 당황스럽잖아요. 1세기는 더 당황스러웠어요. 1세기에는 왜냐면은 예수님이 갑자기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죽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 번 제자들한테 내가 핍박받고 고난받고 십자가 지고 살아날 거다 얘기하고 내가 너희들 보면서 갈릴리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도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가지 복음서의 주제가 뭐냐면 마지막 끝부분이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야기로 끝나게 되는데 마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8절까지 끝났어요. 8절까지 9절 말씀에 보니까 가로가 쳐 있잖아요. 이렇게요. 자세히 안 살펴보신 분은 잘 모르지만 1절부터 8절까지만 성경이 끝났어요. 그리고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안 쓰려고 그러다가 할 수 없이 더 붙였어요. 왜 더 붙였냐면은 더 붙여진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또 오해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거기다가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더 붙였는데 오늘 그 얘기는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더 덧붙인 거예요.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궁금하다 그랬어. 왜냐면 어떻게 끝나냐면 봐보세요. 끝으로 어떻게 끝났어요? 그때 보니까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만 끝을 한번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슨 말로 끝났어요? 무덤으로 얘기하고 갑자기 두려워하고 딱 끝났어요. 그랬더니 오해하는 이 편지는 마가복음 누구한테 썼어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한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 이 편지를 받아서 얘기했는데 이 스토리가 어떻게 끝났더니 무덤에서 여자들 깜짝 놀라갖고 끝났대. 이러고 끝나니까 어떻게 너무 당황하겠어요? 전부 사람들이 이건 무덤 얘기가 그렇지 않아도 나오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이상했었는데 근데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리고 또 믿지 않고 믿음이 없이 그냥 흐지부지 끝나는 거예요. 그런 스토리 봤어요? 여러분 저 에스더가 얘기했는데 에스더가 아주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왕비가 됐는지 그다음에 또 누가 또 다른 공주가 또 찬탈했는지 막 이런 얘기 하고 흐지부지 애도 안 낳고 끝났더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왕비가 잘 살고 잘 해서 행복하게 잘해서 해피엔딩으로 딱 끝나서 좋았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서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부분이 어떤 복음서가 있기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스토리가 다 있지? 이런 뭐가 뒤에 또 있는 것 같은데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중요한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없었어요.
부활에 대한 죽었다가 살아나고 한 얘기 예수님 당시에는 있었지만은 그건 그냥 스쳐 지나갔다가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예루살렘에 내가 가서 고통과 고난받고 십자가 지고 그다음에 죽은 뒤 3일 만에 일어나리라 얘기했는데도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가 갑자기 그 아침에 예수님한테 지금 어떻게 해서 이 여자들이 지금 모여서 뭐 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향품을 준비했어요. 향품 준비는 왜 준비했습니까? 향품은 뭐 때문에요? 살아있는 사람 발라주려고요?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하고 안식구 첫날에 일어나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 참 시차 썩지 않게 좀 또 발라야 되겠다 이러면서 여자들이 다 막 작당을 하고, 작당이라는 안 좋은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모의도 열심히 안 좋은 말 같아가지고 그냥 의논을 열심히 잘 해가지고 이렇게 쫙 모여서 마리아들끼리 다 모여라 해서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다 모여가지고 다 이렇게 어딜 가냐면은 아침에 동이 트자마자 이른 새벽부터 다 찾아간 거예요. 가서 예수님 시체 발라줘야 되는데 걱정이 하나 있어요. 무슨 걱정이냐면 그 유대인들의 무덤을 앞에 돌무덤이 있다만 1톤짜리 돌덩이가 이렇게 막고 있단 말이에요. 짐승들 못 들어가게. 그러니 여자들 뭐 셋이서 넷이 그 밀어봐야 어떻게 밀겠어요? 그 1톤 트럭을 갖다 밀어야 되는데 1톤 트럭이 뭐 밀리나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밀어주지 걱정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놀랍다, 두렵다, 무서웠다 하는 이야기들이 이 모든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놀라운 사건이었고,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도 이 얘기를 읽을 때마다 껄끄러웠어요. 놀라운 일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다 괴로워요. 예수 믿는 사람도 괴롭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괴로워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괴롭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웃기지 말라고 조롱해서 자기들도 그렇지만 한편으로 혹시 부활이라는 게 있으면 어떡하지? 걱정돼가지고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분명한 것은 오늘 아무리 이 죽음을 갖다가 경험하지 않으려고, 죽음을 경험하기 싫어서 삼천 동자를 갖다가 막 보냈던 진시 아무개 황자가 또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와가지고선 막 찾아서 불로장생약을 찾아라 해갖고 막 죽지 않으려고 그랬지만 그 사람도 다 죽었잖아요. 안 죽은 사람 없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해갖고 죽음을 벗어나기, 죽음은 어차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한 에덴 동산에서 죄의 싹수로,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인간에게, 인류에게 허락한 것이고, 그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그 일도 했기 때문에 너무 당황한 거예요. 예외적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자들이 너무 당황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 죽어도 죽지 않고 막 이런 얘기 해도 그때는 그냥 흐지부지 돼서 마리아도 주님 알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냥 주님께서 언젠가 그런 뭐 부활하시겠죠 뭐 이러고 있었잖아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얘기했을 때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면서 얘기할 때도 그냥 사람들이 그랬구나, 살렸구나 이런 거 그냥 이렇게 감동이 몇 점 있다가 흐지부지 다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시고 오늘 마침내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로마 시대 때 로마인들이 기독교인을 조롱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갖다 죽일 때 양의 가죽을 입혀가지고 경기장에 밀어넣고 그냥 또 그 그리스도인들하고 하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내로는 얼마나 잔인한지, 자기 화원을 갖다가, 자기 정원을 갖다가 다 불 밝히려고 불을 쓰는데 뭐를 쓰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을 태워서 거기다 심지 꺼져가지고, 그래서 그거 갖다 불 지르고, 아주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또 여러 마리 또 사자굴에 또 집어던지는 건 뭐 예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때는 수십 명을 갖다 묶어갖고 기름을 뿌려가지고서 형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희가 뭐라고 그러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며? 더 밝게 빛나게 해주랴? 이러면서 그 불을 갖다가 거기다 더 지르고,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들 다 죽였어요. 여러분, 그런 황제 숭배를 거부했던 그리스도인들, 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순교당했던, 죽음의 공포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던 1세기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당당하게 죽음 앞에 섰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처음에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난 거예요? 오늘 복음서로 딱 끝났으면 우리 궁금증을 못 풀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 드디어 그 일을 알 수 있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사건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두려움과 공포와 무서움과 죽음의 문제,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된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인간적으로는 우리는 그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죽음의 공포에 대해서 부활 신앙이 없이는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성령을 받지 않고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제일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싫어하는 그룹들이 있는 거 아시죠? 지금 저쪽에 이제 중국도 이제 그렇고 소련도 그렇고 옛날에 구소련도 그렇고 지금 이제 가까운 우리 북쪽 동력 땅도 좀 그런 풍경 땅도 이제 그런데 오늘 동포들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굴복하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키가 크고 작고 이게 문제가 아니죠. 키가 크고 작고 우리 친구들 뭐 싸움할 때 동네에 싸움할 때 조그만 사람이라도 겁나는 사람 누구예요?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막 대드는 사람들 그런 얘기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대해서 어떻게 뭐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부활신앙을 통해서 죽음을 극복해서 산 소망을 갖게 하시고 오늘 무엇보다 더 두려움을 갖다가 극복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들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주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일단 우리가 주님이 부활신앙을 가지려면은 우리가 일단 두려움, 그리고 또 하나는 불신인데 오늘 두 가지 얘기만 하겠습니다. 오늘 불신앙으로부터, 믿지 않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주님께 향하는, 부활로 향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분들이 얘기가 한번 11절 말씀 또 13절 말씀 그 뒷부분에 또 보면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않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나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래도 제자들이 설마 이러는 거예요. 헐 하기서 듣질 않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도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질 않는. 그래 어떻게 해? 내가 지금 오늘 지금 예수님 만나고 지금 오는 길이니까 무덤이 없어, 아무도 없었다니까 뭐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 유대인들은요 3가지 기도를 아침마다 했어요. 남자들은 무슨 기도인지 하셨는지 알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3가지. 첫째,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둘째, 왜요? 종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이제 남자들은. 우리 여자분이 여기 얼마나 많은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거 본받으면 안 되지만 그렇지 지금 이 사람들이 유대 남자들은, 여러분 유대인 좋아하지 마세요. 유대 남자들은 이렇게 3가지 일어나자마자 맨날 하는 기도가 주여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 저 종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 세 번째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 이런 기도만 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지 마세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 유대인들, 지금 저기 팔레스틴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거듭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소리 안 하지만 이제 우리는 뭐 그럴 수 없죠. 그냥 그렇게 했다가는 이제 큰일 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무덤을 찾아갔던 그 사람들, 에마오로 갔던 제자들, 믿음이 없는 것,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의 믿음이 없음과 완악함을 하나님은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7절 말씀에 이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너네 전에 예수님이 얘기했던 대로 갈릴리로 먼저 가야겠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간다 그랬는데 너희들 듣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가겠다 얘기해도 듣지 않았어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지 않는 것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이 사람들이 이성과 경험에 따라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한 유지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고 잠깐 기절했던 거예요. 기절. 이렇게 예수님 무덤에서 기절했다는 거예요. 기절설 들어보셨죠? 기절설. 예수님 돌아가신 게 아니라 무덤에 잠깐 이제 창에 찌르고 뭐 이렇게 하고 막 힘들어갖고 잠깐 숨을 또 거두시지 않고 이렇게 기절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찬바닥에 누워있다가 갑자기 너무 쌀쌀해갖고 기절했다가 깨가지고 눈을 떠서 나오니까 껌껌해가지고 이거 뭐지, 여기 어디지 이러다가 갑자기 1톤짜리 되는 걸 갖다가 슈퍼맨도 아닌데 막 밀고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기절했다는 얘기, 엉뚱한 소리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얘기 하냐면은 마리아가 어두운 새벽길인데 깜깜해가지고 잘못 가서 남의 무덤 가갖고 피무덤 가서 예수님 살아났네? 이렇게 얘기한 거지. 무덤 오인설. 그건 무덤을 잘못 찾아가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덤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무덤을 간 게 아니라 십자가 취소하시고 예수님이 누였던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이 아니라 어디서 엉뚱한 남의 집 무덤에 가가지고 들여다보고 여기 예수님이 안 계시네? 이러고 나왔다는 거죠. 그 여자들이 간밤에, 여러분 보시면 성경 말씀 자세히 복음서를 보면은 전날 밤 어디다 예수님 묻히나 그래서 잘
따라가고 거기서 보고 눈으로 다 확인하고 또랑 찍어놓고 가는 길 다 가지 다 꺾어놓고 그리고 돌아왔다는 얘기를 해요. 나중에 다시 새벽에 갈 때 잘 가려. 그리고 새벽도 아니고 꼼꼼할 때도 아니고 동이 훤하게 안식구 천사 밝아올 때 갔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 또 한 가지 또 뭐냐면은 어떤 제자들이 와갖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모른 척했던 도난설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그런 얘기를 또 해서 부활했다고 거짓말했다는 얘기하고 또 한 가지는 또 너무 또 예수님에 대한 또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고 꿈에 그리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그냥 꿈꾸면서 화환상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걸 모르고 머릿속에서 괜히 실제인 양 예수님 부활했다고 떠들고 돌아다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로마 병사들이 만약에 예수님 부활했다고 환상을 보고 있으면 시체 가져 여기 예수님 시체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없어. 그렇게 할 게 없어. 왜?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 복음서에 있는 이야기들을 아까 우리 아침에 우리 한 목사님이 설교하셨잖아요. 아주 그냥 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거짓이라고 소문내라고 다 자료를 조사해서 그 사람한테 인거설이 부탁을 했어요. 월레스 장군한테. 그 월레스 장군이 열심히 조사해봤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는 사실이에요. 틀림없는 얘기야. 그러니까 주여. 근데 배너의 고백이 자기 고백이에요. 그 사람이 여러 배너 영화 안 보신 분들 꼭 봐야 돼. 내 시간이 좀 길긴 하지만 그래도 하여튼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보면요 환상설도 아니고 바벨론이나 무슨 뭐 소위 어떤 신화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는 뭐냐면요 한 가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갖다가 믿기 싫은 거예요. 믿기 싫은 거. 사실 증거가 있어도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를 갖다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예수님을 안 믿으면 이상한 것이죠. 그래서 1세기부터 지금까지 21세기 흐르는 동안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는 얘기를 갖다가 안 믿으려고 얘기하고 막 그런 걸 엉터리라고 그러면서 막 했던 사람들은 다 없어졌어요. 그런 이론들은. 그러나 지금 예수님에 대한 부활은 기정사실이고 부활에 대한 얘기 아무도 말 못하지요. 오늘 증거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런 게 아니고 자기들이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까 14절에 말씀한 것처럼 제자들이 이 믿음이 없고 이 완악한 너희들이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듣질 않냐 에마로 가는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던 예수님 내가 너희가 3년 같이 있었고 얘기도 다 해줬고 내가 또 부활할 거라고 내가 다 얘기했는데 너희들 먼저 갈릴리 가겠다고 얘기하고 다 했는데도 믿지 마음이 더디 믿고 완악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죠. 그리고요 또 중요한 단서는 빌라도 보고서입니다. 빌라도가요 자기가 보고서를 로마 황제한테 보내요. 그게 문서가 남아있어요. 그 문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처형하고 죽였다는 것들을 얘기하고 또 그리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 개인 아리마다 요셉이요 자기 무덤을 갖다가 예수님께 드렸기 때문에 깨끗이 잘 파놨고요 비싼 무덤이에요. 여러분 저기 공중묘지 가면 무덤에 가보시면 알지만은 공중 무덤은 다 이렇게 헐렁하잖아요. 이렇게 좀 뭐라 그러지? 이게 좀 안 좋잖아요. 그렇지만 부자 무덤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화려하잖아요. 그걸 잘못 갈 수 있어요? 절대 잘못 가지 못하죠. 여러분 어디 뭐 우리 가까운 무덤에 한번 가보세요. 화려하게 그냥 막 조상들 뭐 잘 써놓은 집은 잊어버리기 쉬워요. 가면 금방 눈에 띄죠. 그렇게 됐다는 걸 생각하면 됩니다. 베드로가 시체를 도적지 제자들이 도적이 좀 이따 보시면 알지만은 복음서 보면 알지만 제자들은 무서워서 문 꽁꽁 닫았어요. 또 누가 들어올까봐 막 쇠창설 더 3개 더 갖다가 더 붙이고 딱 들어서 줄줄 이러고 다 숨어서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고 너희가 평안하냐 했더니 다 기절했어요. 아니 누구세요? 이러고서 다 기절했다고요. 그 사람들이 전부 무서워서 숨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시체를 훔칠 수도 없고 부활 사건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배신하고 도망가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갑자기 마음을 바꾸고 이 올리브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혀갈 때 그냥 전부 다 주랭랑 치고 어떤 친구는 또 그냥 겉에 있던 옷까지 다 벗어정지고 안 잡히려고 반질반질하게 그냥 스트리킹을 하고 도망갔는데 다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담대하게 시체도 훔쳐가 그럴 수가 있었냐. 40일 동안 예수님은 10번 이상 살아나셔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또 오늘 말씀에 고린도서에 보면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어요. 일시에 보이셨다는 얘기는 이 산에서 승천산 올라가셔서 이렇게 예수님이 일시에 보이셨는데 400~500명이 다 헛것을 한꺼번에 봤나요? 그 많은 사람들이
태만이 살았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승천교회 그냥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고 할 사람들이 있다면 1세기에 돌아가서 자료들을 다 끄집어내면 예수님의 부활을 틀림없이 증언한 수많은 얘기들 때문에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 뭐 때문에 안 믿냐면 자기의 교만함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적은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과 또 염려, 의심, 회의 이런 데에 같이 동조하고 사로잡혀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주님 믿음을 가지고 오늘 부활 신앙을 가지고 넉넉하게 우리의 두려움과 의심들을 다 깨뜨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두려움이라는 것은 오늘 목격했을 때 많은 여자들이 그 일을 담대하게 나갔어요. 남자들 아무도 그냥 안 나가다가 혹시 또 얘기하니까 또 갑자기 요한이 그래도 제일 젊으니까 막 뛰어가서 요한복음에는 그래도 남자가 누가 자기 갔다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뛰어가서 보고 먼저 나중에 베드로가 또 헐레벌떡 쫓아와서 다 쳐다보고 다 와서 예수님 부활 없네 이러고 다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다 확인하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귀중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고 두려워해서 떨며 다 집안에서 숨어있던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다시 거듭나고 이제 성령 사건이 있은 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러지 못했죠. 이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다 나타났다고 여러분 다 보고 불신앙을 완전케 만들고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또 부활은 신비한 역사를 갖다 체험하게 만드는 일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증인들로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살렸다 너희가 이 일의 증인들. 우리가 두려움과 불신에서 부활신앙으로 거듭났다면 이제 부활신앙에서 또다시 한 단계 우리는 부활신앙을 간직하고 갖고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세상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는 게 오늘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여러분들 우리가 오해가 수많은 것들, 주님이 제자를 부르셔서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3년을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오히려 예수님을 보고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 아니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시고 같이 지금 40일을 더 같이 있었는데 언제까지 더 같이 있어야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겠어요? 우리 예수님 같이 40일 더 예수님이 방과 후 교육을 갖다가 40일을 더 했어요. 그냥 예수님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셔도 되는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근데 승천하시고 나서도 또 40일을 더 계시면서 너희들에게 내가 마지막 수업을 더 해야 되겠다. 너 지난번에 내가 죽기 전에 했던 수업을 너희들이 다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40일 동안 다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이제 가시는데도 거기 올라가 갖고 저분은 우리 하나님 예수님 맞아 이러고 있는 사람이 거기 보면서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진짜 답답한 일인지 모르지만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서 또 새벽기도 나올 때는 그저 기도하고 간절히 할 때는 뭔가 좀 있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40일 또 20일 일이 또 총징을 끝나고 나서 내일부터 또 새벽기도 나오려고 그러면 주님이 또 들으시나 안 들으시나 또 이런 또 이런 의심이 또 들기도 하고 또 그러실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의뢰하고 우리가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 주님이 능히 우리 제자들을 갖다 선택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또 권세 주셔서 사단의 세력을 무찌르게 하기 위해서 또 영적인 파워를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하고 그들을 훈련시켰는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잘 기억하고 부활의 증인들로서 우리의 책임과 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이고 또 무엇보다도 또 우리 몸 찬양이 지금 우리 팀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렇게 곱게 단장하시고 지금 뭔가 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부활의 메시지, 살아있는 메시지가 김 목사의 이 여러 가지 이야기보다도 더 여러분의 심금을 울릴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만 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놓치지 말고 두려움에서 그리고 또 불신앙에서 정말 부활의 신앙으로 변하지 않고서는,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또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목격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심령 속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세상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왜 전도를 잘 못할까 이걸 걱정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은 부활의 신앙이 내 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신앙을 확실하게 갖고 간직하고 막 그냥 성령 충만해달라고 21일 동안, 요번에 지나갔으니까 다음 이제 추수감사절 또 남았습니다. 또 후반기 21일에 주여 하고선 20일 동안 여러분 매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정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고 감사하면서, 주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했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이제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또 선교의 책임을 맡은 귀한 또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벽기도 총진군 영상 및 소감이 준비되어 있고 영상팀 그리고 또 축하 공연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새벽기도